담대하라입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강하고 담대한 행군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물리치고 세상도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과 응답을 주고자 준비하셨어도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와 그로 인한 세상에서의 회방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으로 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과 응답,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오직 진리를 가르치셨기에 아담은 그 지혜와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대로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한 대로 지혜도 출중했습니다. 창세기 강야에서 들은 바와 같이 둘째 하늘 에덴 동산에서 이란을 이 땅으로 내려와 피라미드 등 현대에서도 기이 여기는 건축물을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지요. 현대 과학으로도 현대 지식으로도 기이하고 또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건축물을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아주 시원하게 풀이받았는데요. 아담의 이런 작품도 그 안에는 있죠. 저 피라미드 다가 아니라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들은 아담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세가 사라졌고 이 땅으로 쫓겨난 후에는 땀 흘리며 수고하여 소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은 원수마귀 어두움이 주관하기에 인생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많은 시험, 환난,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이 땅에 내려오니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해야 했고 더더욱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습니까? 왜? 내 아들들의 살인이 일어나니, 아들이 살인을 해버리니,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또 컸겠고 육적으로도 땀 흘려야 소산을 얻는 에덴 동산,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세는 사라지고 나니 천지 차이와 같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과 생명의 아담의 모습과 이 땅에 떨어져 육의 사람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더더욱 원수마귀 사단 어두움이 공격하면, 원수마귀 사단은 영의 세계 아닙니까? 사람은 육을 입고 있는지라 이 차원 자체가 다르다 보니 어둠의 권세가 공격해 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나약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길이 있으니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둠의 속박에서 놓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며 성령으로 영을 낳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만큼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권세와 힘, 그 이상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며 원수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실 육적으로도 전쟁터와 같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전쟁과 같다. 때로는 부부 안에도,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다툼이 싸움이 많으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도 하고, 부모 자녀도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머리가 커지면 부모님의 말에 또 반항하고 그래버리면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럽죠. 직장, 일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전쟁과 같다고 하는데, 그런 육적인 보여지는 전쟁보다 더 무섭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이죠.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그 안에 있는 인생들, 참 우리는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나약할 수밖에 없으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빛의 권세를 누리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사실 보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또 세게 주관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마음뿐 아니라 문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도 보면 진리와 벗어난 어두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의 흐름도 느끼고 알아야 해요. 또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세상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으며 또 기상이변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대충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야 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세상 가운데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내 친구, 이웃, 형제, 자매, 가족들을 빨리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감이 더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니 어둠의 주관자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들을 주관하여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비진리의 세상 사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죠. 왜?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사는 인생들의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여 더 깊은 죄악으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세상의 문화가 또 이 빠른 오락이든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또 세상의 가요든 노래든 춤이든 이러한 것들도 보면 얼마나 쾌락적으로 빠져들고, 또 사람이 자신, 이 육을, 내 몸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만들어가고 있고, 쾌락 속에 점점 빠져드는 세상 문화,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예전에 당회자님도 설명해 주셨죠. 드라마 같은데, 연속극 같은데 보면 남녀 간의 사이도 내 안에 내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내 안에 남편이 아닌 이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미화해서 드라마로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은 분별 안 하고 그냥 보죠. 그리고 주인공을 응원하고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흠모하게 되고, 그게 좀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자,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비질리의 마음을 자극하면서 분별력을 흐리고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들도록 만들고 있는데, 어른들은 좀 그런 문화에 접하는 것이 좀 덜 하더라도 젊은이들은 많이 이제 접하게 되고, 오락만 하더라도 뭐 오락할 때 예를 들어 이제 뭐 무협 같은 오락이다 그러면 칼로 이제 그림이지만 영상물이지만 때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폭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게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사람도 모르게 폭력적이고 잔인해지죠. 그런 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오락에 빠져서 오락에 중독돼서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성인이 됐는데도, 학교를 졸업했는 성인인데도 오락에 빠져서 중독돼서 그냥 부모님이 얹혀 사는 거죠.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뭐 방해 밖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런 오락을, 폭력적인 오락을 하다 보니까 이 당사자도 점점 폭력적이 되면서 엄마한테도 욕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를 진짜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근데 뭐라고 자기가 말을 했느냐? 이거 게임인 줄 알았다고. 엄마가 다시 살아나는 줄 알았다고. 우리 이해 안 되죠. 평범한 사람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뇌 조직 자체가, 뇌 구조 자체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처럼 이러한 중독들이. 근데 이러한 문화들을 원수마귀 사단이 장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더 쫓고 쾌락 속에 빠지면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죄악에 깊이 빠지면 이제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기는 더 쉽지 않죠.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이런 것들을 꼭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동감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죄와 악이 관영했고, 또한 곳곳에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적인 것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 다닌다 하는 신앙인들도 참 믿음이 아닌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변에 믿는다 하는 내 직장이나 일터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분들 만나면 참 반가우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접해보면 여러분들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시니까 직장에서 핍박 안 받고 어려움 안 당한다는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세상에 판단하고 오해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랐기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주변에 신앙인들이 와서 가끔은 그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기도 하죠.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신앙인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성경에 있는 이런 기사들, 이런 것들이 믿어지냐고.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성을 창으로 칼로 전쟁으로 승리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순종으로 열쇠바퀴를 돌고 났더니 성벽이 무너졌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진짜로 믿어지세요?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믿어요. 믿어져요. 그게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그게 있었던 사실인 걸 우리는 믿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동료 지인이 와서 성경에 이런 일들이 믿어지냐고 묻길래 믿어진다고 그랬더니 나는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서 안타깝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한 신앙인들도 참으로 많고, 도리어 성경에 대해 풀이했다라고 하는 주석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사를 어떤 신화처럼, 신화는 있었던 일이 아닌 것들을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잖아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처럼 신화처럼
아니면 자연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데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고 물가 이런 데를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한 데를 걸으셨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하죠. 이러한 교회들도 이러한 신앙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볼 때 또 우리는 밤마다 다니엘 철야를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회식하자고 하고 놀러 가자고 하면 만민의 성도님들은 나 기도하러 교회 간다고 아니 매번 이제 잘 빠져요 회식에. 네, 중요한 회식은 가끔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뭐 동료들끼리 모이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술을 안 드시니까 또 빠지지만 이렇게 빠지니까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냐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퇴근하실 때 보면 이제 예쁘게 집에 가면 그냥 가실 텐데 퇴근할 때도 예쁘게 단정하게 거울 한번 더 보고 이러고 퇴근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직장 동료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데이트 가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반복되는 이런 것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면 교회 기도하러 간다 라고 하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기도라고 해봤자 주일날 교회 가서 대예배 때 한 주를 돌아보면 기도합시다. 아니면 예배 전에 묵상 기도. 그것뿐인데 매일 밤마다 해야 할 말은 뭐가 그렇게 많으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놀라워하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네, 그런 1등 성도다라고 칭찬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와 같이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신앙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도 적당주의 신앙으로 흐르고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이끌려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만민의 재단에서는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세상이 판단하고 오해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왜요?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이 오해하듯이 우리가 당회자님을 신격한 적 없어요. 당회자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당회자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당회자님의 가르침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셨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은 쉽게 풀어주셨고 이 말씀을 바꿔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만민의 재단 성결 복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은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우리의 구세해 주심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세상은 많은 오해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듣고 배운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고 또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가르침 바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버리라, 악을 버리라, 마음을 할례하라, 성결되라, 빛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은 빛이시니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도 죄요, 마음에서 간음하는 것도 죄요, 그러한 마음들도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죄에 대해 지적하는 거 어려워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저희가 해외 나가면 바로 목회자님들이 얘기하세요. 왜 저도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 때는 더더욱 우리 성결의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지적하면 성도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해하고 변화되려고 한다고. 그런데 쉽지 않다고. 성도님들한테 죄를 지적하고 죄를 버려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교회들에서 죄에 대해 지적하기보다 그냥 어떤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들을 또 사회에 이슈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목회자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 성결의 복음은 매주 듣는 말씀에 죄를 지적하지 않는 말씀은 없어요. 항상 죄와 악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고 세상 짝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아동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깨우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배웠는데, 그런데 세상이 판단하고 오해한다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도리어 진리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그거에 우리가 요동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합니다. 우리의 주변은 그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왜곡하는 일들,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이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죄악으로 물들어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빨리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겠습니까? 이런 세태 속에 자신을 지켜 어둠의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죄로 간영한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힘과 능력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지혜와 지식, 또 필요한 응답과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왜 이제 설명합니다마는, 강하고 담대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강하고 담대함을 갖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머리 되게 하시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시죠. 어느 성도님이 말씀하세요. 이번 달에도 제가 회사의 실적이 1등 했습니다. 지난날도 계속해서 1등을 하는 거예요. 뭐 7월달 지나면서 중간쯤 지났는데 본인이 2등이셨대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안했는데, 내가 축복받아서도 하나님께 심고 행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루 만에 실적을 확 올려주셔서 다시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죠. 칭찬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의 참자녀가 되어지면 육적인 이 세상에서도 머리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치료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죄의 담을 발견하여 회개함으로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에 두른 갑옷과 투구를 가리키며 전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취해야 합니다. 자, 사람의 이 허리는 우리 인체에 있어서 몸을 지탱해주는 주축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힘의 근원이 됩니다. 허리가 든든히 받쳐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큰 힘도 발휘할 수 있지요. 이게 허리의 중요성은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좀 느끼게 되죠. 내가 팔, 다리에 힘이 있는데 왜 이렇게 휘청거리지? 왜 넘어지지? 이제 뭐 다리나 팔, 다리에 힘이 좀 떨어져도 그럴 때도 있지만 이 허리가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리하기도 하는데요. 또한 허리에 띠를 끼면
허리에 띠를 이렇게 바짝 이렇게 띠면 그 띠가 허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붙잡아줌으로 모든 행동이나 힘을 쓸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 보면 여러분 허리에다가 아주 두꺼운 허리 그 띠 하는 거 보셨죠? 올림픽 경기나 이런 데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뭔가 또 육적으로도 보면 뭔가 든든히 내가 마음가짐을 할 때도 옷매무새를 단정히도 하지만 허리띠를 이렇게 바짝 매기도 하고 힘을 주려고 할 때 허리를 든든히 이렇게 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육적인 의미와 비슷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지을 때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면 그 집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든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어떠한 시험 환란이 온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해답이 들어있으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비춰보면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진리에 든든히 서 계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누가 수근수근한다고 그런가 할 일도 없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나는 진리 안에 주님 믿고 든든히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고 미혹이 오면 너무나 쉽게 좌로 우로 치우치고 그런가 저런가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치료도 응답도 축복도 받으며 여러분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험이 올 때 진리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육신의 생각 속에 판단함으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지요. 바로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약 2000년 이상이 흐른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 흥왕한 때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셔,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 아니야 라고 미혹한다고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그거는 종교 간에 아마 큰 싸움과 전쟁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뿌리예요. 그런데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목자가 계셔야죠. 그 목자의 이끄심에 따라 가는데, 자, 우리에게 가장 큰 공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답을 찾고 어떻게 분별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고, 능력과 은사치료와 이 권능의 차원, 우리 대표기도 하시거나 또 이렇게 사회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큰 권능으로 이렇게 사역한다고 하실 때는 전 되게 민망합니다. 목자의 크고 놀라운 권능, 이루신 권능에 비해 작아서 더 큰 권능의 역사들을 이루고자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계속 더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권능의 사역을 이루어야겠죠. 당자임의 권능은 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날들이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환자 기도를 통해 여러분 치료 응답 받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들어 쓰신다 결코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면 되잖아요. 흔들릴 것도 없고 요동할 것도 없고 충만함을 잃을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충만함을 잃었다, 열심을 잃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차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허리띠를 찬 것 같아도 느슨하게 차고 있든지 아니면 차고 있지 않고 있으니 원수마 사단이 톡 건드니까 넘어져요. 오뚜기도 아니고 건들면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요동하는 바다 물결은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다 하시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며 굳건한 내 믿음과 신앙과 행함으로 변함없이 달려오셨나? 아니면 내 진리의 허리띠가 느슨해져서 힘을 쓸 수가 없었고 원수마 사탄 나를 미는 대로 그대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쓰러졌는가? 돌아보며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누구도 탓할 필요 없죠. 아버지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고 권능으로 보장해 주셨는데, 나의 이런 두 마음을 품은 마음과 참 믿음을 갖지 못한 모습들,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는 우리가 됩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자, 다음으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습니다. 흉배란 가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가슴에는 심장이 있으며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로서 만일 심장이 잘못되면 몸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장을 지키는 것이 흉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서 흉배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일까요? 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의가 없이는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어둠을 물리칠 수도 없으니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마음의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흉배로서 가슴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비진리의 마음을 신속